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밤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에 나열인 족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이렇게 족보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요. 족보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으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읽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족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는 족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임과 동시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려서 해외로 입양이 되어 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사랑이 많은 양부모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가슴 한켠에 사무치는 무언가가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나의 부모님은, 나의 친가족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였지만 그 가슴 한켠에 있는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행복 가운데 공허함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의 부모님은 누구이며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은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의 뿌리를 노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대홍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온전하고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노아와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족보는 우리의 뿌리인 노아를 보여주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의 족보는 우리의 기원과 함께 인류의 확산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직계 족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계 족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계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족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아버지 성함이 석자, 제자이신데요. 직계 족보는 성석제의 아들 성태동, 성태동의 아들 성민설, 이렇게 한 인물의 후손을 한 줄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직계족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계족보는 직계 외에도 형제, 삼촌, 사촌 등 옆으로 확산되는 족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반계족보는 성태동의 자녀 성예설, 성민설, 성은설, 이렇게 옆으로 있는 형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뿐만이 아니라 삼촌, 사촌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의 족보는 반계 족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그의 아들들을 쭉 옆으로 나열합니다. 또한 23절도 보시면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라고 하면서 역시나 형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직계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면 반계족보는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노아의 족보를 반계족보로 기록하므로 옆으로 흘러가는 확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에벨이라는 말은 강저편, 건넌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라는 이름의 유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벨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함은 가나안 족속과 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온 세상의 민족들이 생겨나고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노아의 족보의 특징은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명까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명을 말씀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확산되어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살게 된 지명을 정리해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지역과 북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근동 남부 지역에 살게 되었고, 셈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족보는 반계 족보 형식을 통해 많은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지명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한 확산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온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온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확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창세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은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천국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심판받고 약속대로 누구에게는 천국이, 누구에게는 불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확산입니다. 노아의 족보는 온 세상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 70명으로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전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노아를 통해 전 인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순종,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는 확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반개 족보 형식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만이 아니라 옆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명을 통하여서 그 민족들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확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만 나열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필요성 그리고 약속의 성취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노아의 족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게 된 노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입니다. 그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이름의 나열뿐이라고 생각했던 족보에서 우리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